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놓고 예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배웠었는데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고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왕되시게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들이 흔들려 내쉬게 그 사랑 영원하리라
치면서 즐겁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같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왼쪽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꿈을 낸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꿈을 낸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왼쪽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눈을 낸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눈을 낸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시간을 넘겨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분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재능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주가 주계심을 나타내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를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바 아버지 것들을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 아버지 주가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 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게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제목이란 내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참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은요, 스스로의 감사 생활을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떠 있는 해, 우리가 여수가 바다가 참 아름다운데 그 바다,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며 감사를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들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큰 빛인 광명체인 해를 만드셔서 낯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밤이라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은요, 노르웨이는 겨울에는 밤만 있고 여름에는 낮만 있대요. 북쪽, 노르웨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낮에 계속 낮만 계속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또 겨울만 되면 밤이 엄청 길어지니까 그래서 또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로라라는 아주 멋진 경관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상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고, 노르웨이 사람도 심지어 평생 가도 오로라 한 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서울 가면은 63빌딩을 꼭 가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들은.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었잖아요. 63빌딩 안 갔어요. 뷔페나 먹으러 갔지 63빌딩 구경 안 갔습니다. 제가 남산타워를 언제 갔냐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처음 가봤어요. 서울 촌놈이지.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진즉에 다 왔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자물쇠 채워놓고 막 조명으로 막 때려주고 하는 거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허락하신 것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기만 하시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달이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서 움직여도, 지구가 자전축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지구는 거침없이 질서가 깨지고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움직임들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태풍으로 몰아쳐서 자연을 다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완벽한 세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요,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딱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창조한 생명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와. 그 전에 아담.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먼저
땅과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식물을 다 창조하여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친히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신명확측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아봤더니 103,700번을 뛴대요. 103,700번.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 하루에 100번만 해도 다리에 알이 배기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심장은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103,700번을 뛴다고요. 이게 조금만 줄어도 우리의 생명 가운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속의 피가 혈액은요 매일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숨을 하루에 23,000번을 쉰대요. 두뇌 세포 700만 개가 하루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 속에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을 게 기도로 들어가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가 이거를 잘 주관해 가지고 음식물 섭취할 때는 기도가 닫히고 또 호흡을 할 때는 기도가 열려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고장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문을 열었다가 창문을 열었다가 닫는데 손을 빼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되지가 않아가지고 손을 놓은 채로 닫아가지고 손이 그냥 깁스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작은 것도 그렇게 연동되는 것이 하나만 어긋나도 건강이 상해요. 우리가 가끔씩 혀 씹을 때 있잖아요. 밥 먹다가 혀 씹으면, 말하다가 혀 씹으면 아, 나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가 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알아서 말할 때는 이게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면서 알아서 피해주는데 어느 때는 이게 피하지를 못하고 콱 씹을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심하게 씹을 때는 이게 내가 뭔가 뇌가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있는 지문, 귓바퀴, 콧구멍이 2개인 것, 그것도 아래로 향한 것, 눈썹의 역할, 안면 근육의 역할, 다양한 표정, 항문의 괄약근, 심장의 역할, 이게 다 기가 막히게 서로 간의 유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인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항문이 고장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평생 고통받으면서 합니까? 소변줄 옆에다 끼고 사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고요. 참 그 삶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한 그 이탈리아의 한 그 엘르 편집장은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침 한 번만 내가 흘리지 않고 삼킬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삼킬 수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이어 보고서야 그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가니까 묶이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군대 갔는데 첫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아닌 거에 깜짝 놀랐어요. 욕 먹으면서 맨날 엄마가 억지로 밥 먹으라고 하면서 계란 후라이 해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 주다가 군대 가서 첫날 일어났는데 첫날부터 조교들이 쌍욕을 하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밥을 못 먹었어요. 6주 훈련 받는데 10kg가 빠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훈련복도요, 논산훈련소가 아니니까 훈련복을 좋은 걸 안 주더라고요. 알아서 던져놓고 쌓아놓고 알아서 찾아 입으래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가니까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몸에 꽉 끼는 옷을 하나 찾아가지고 입었는데 6주 딱 지나니까 그 훈련복에 몸이 맞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년 6개월을 군대를 다녀왔는데 요새 아이들은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다녀오잖아요. 그렇게 짧아졌는데도 여전히 힘들대요. 왜 힘듭니까? 억눌려 있거든요. 붙잡혀 있거든요. 자유가 전혀 없거든요. 화장실도 2인 1조로 가게 하고 군대 가면은 위에 계급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주어져서 군대를 가요. 일과 시간 끝나면 전화해요. 그걸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합니다. 그런데도 힘들어 죽겠대요. 자살률은 높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억압받고 붙잡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간 붙잡혀 있었다고요? 애굽에 430년. 피라미드 짓고 벽돌을 부어서 성을 쌓고 하는데 그 노동에 이 사람들이 다 붙잡혀 와가지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간은요, 다른 게 다 있어도 자유 하나가 없으면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종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종노릇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종노릇 하잖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못 떼요. 눈 뗀 다음에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보려면은요, 시력이 곧바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도 멍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전두엽을 써야 되는데 전두엽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뒤로 갔다가 정보가 앞으로 전두엽까지 와가지고 그런 순환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은 곧바로 여기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뒤쪽에 있는 데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에 TV 보고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어떤 조건에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 보고 예진아 이렇게 부를 때, 수아야 부를 때 애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은 대답을 해요. 예 엄마. 그런데 그게 예진이가 한 대답이 아니고 수아가 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온 대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격적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명령을, 어떤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대답을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 아니고 돈에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명예에, 권세에 종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간증을 봤는데 펜타닐에 중독되었던 젊은 여성 래퍼가 있습니다. 아무도 펜타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자기는 그거를 극복했대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답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어떤 중독 치료로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다른 중독으로 그 중독을 대체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그 여성 래퍼는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펜타닐 중독, 마약 중독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동안 자기가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벗어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노예의 삶으로부터 종노릇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와서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힘쓰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에서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그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서바이벌로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의 광야, 나만의 미드바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만 말씀하신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고난이 처음 닥칠 때는 어렵죠. 당황스럽죠. 삐걱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2번 닥치고 3번 닥치게 되면 그때는 당황치 않고 고난에서 오히려 맺어지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잘한 아이에게는요, 시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내가 100점 맞으면 행복하겠지? 그거 가지고 자랑해야지.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힘든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를 충분히 묵상하시고 감사함으로 광야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기 위함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말씀, 25절인데 여기 16절로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신의 실력이 있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시점이 되니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밥 한 끼 못 해결하라.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딱 멈췄대요.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얼른 고백을 하셨대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은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굶주린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 같은 곳에서 지금 이 정도의 경제 대국까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배고파서 고민하던 나라가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우리가 이것도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모로코와 리비아가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도 우리나라 선교사가 구석구석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물자가 잘 전달되도록 일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또 모금운동을 통하여서 그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교단마다 그런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물질을 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장정이 나가서 벌어도 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 그런 세상이잖아요.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거의 다 맞벌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가정들도 심심치 않게 뉴스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밥 한 끼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 좀 모아놓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밥 한 끼 못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밥 한 끼 찾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금의 리비아, 모로코, 여기는 지금 돈이 있어도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마트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놀란대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 마트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놀라요. 식자재가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싼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산물이 그렇게 싸대요. 저는 싼지 몰랐는데 일본 사람도 막 스웨덴 사람도 와가지고 여기 와서 조개구이 먹고 가고 막 회 먹고 간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돈에 이걸 먹을 수 있냐고. 근데 맨날 먹는 우리는 그냥 먹나 보다 하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매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6, 7개씩 적어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은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새로운 감사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구나.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여러분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벨은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시간에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단호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감사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감사해야 할 제목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 감사가 다채롭게 표현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살면서 이렇게 다채롭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땅으로 밟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될 때는요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참기름 쥐어짜듯이 짜내면 된다고. 짜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짜다 보면은요 고소한 참기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최적의 감사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바로 지금인 것이고요. 또 그 감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했다고 좀 이따 불평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뒤로까지 이어지고 내일로 이어지고 일주일간 이어지고 한 달간 이어질 때에 한 달 습관이 들면은 한 달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루틴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30번 30일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설교가 나오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감사를 체질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감사 설교하니까 또 감사야. 이거 불평하는 거잖아요. 감사 설교하는 이유는 감사하라고 하는 건데 오늘 또 감사 설교에 그거 불평하면 감사 설교 제대로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하려는 게 뭐예요? 감사를 빼앗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와 방법들을 동원하여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만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의 영역이 폭이 너무나 작았다라는 것을 좁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낮의 해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딛고 있는 땅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이 되어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폭이 좁아서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고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폭 좁은 감사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감사,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복잡할 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사계절이 있는 것도, 우리가 먹고 있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폭이,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살이 하다 보니 좁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아버지 수준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요. 모든 것의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천지 만물의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어지는 양식과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과 광야와 같은 삶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폭넓은 감사, 깊은 감사, 높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시편 126편의 감사처럼 다양한 감사, 높은 감사, 깊은 감사, 넓은 감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 가족들 가운데에 그 삶의 영역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